바울 사도는 13권의 편지를 썼는데요. 바울 서신 중에 일부를 읽어보면 그분의 성격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바울 사도는 좀 급하십니다.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바로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좀 태스크 오리엔티드, 좀 일 중심의 사람이라서 과업이 먼저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대개 모든 편지가 인사말로 시작하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다른 복음 없습니다, 딴 얘기하지 마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바로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는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1장도 아주 비슷하게 인사와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10절로 가면 바로 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분쟁이 있다면서요? 지금 싸우고 계시죠? 이거 문제입니다. 제가 할 말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저런 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러면서 세력이 형성돼 있었으니 크지도 않은 교회에 훈계 들을만 하죠.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이들이 받았던 칭찬을 생각해 보십시오. 5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렇게 칭찬합니다. 무슨 말이죠? 말 잘해요, 지식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예수님 전하고 증거하는 일들이 아주 잘 확립되어 있었던 것이, 그게 생활화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립니다. 은사가 많아가지고요, 교회에 여러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이 많은 은사 때문에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게 됐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적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바른 은사의 활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훈계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음행의 문제 5장, 또 성도 간에 송사하는 문제 6장, 8장에 가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로 막 서로 논쟁이 있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은사가 많고 적음은 성숙함과 동일하지 않다. 은사가 많아도 곧 그것이 자신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무리 받은 은사가 많아도 사람이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성령 안에서 다듬어져가는 성화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11장을 읽어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11장 앞부분에는 여인들이 예배드릴 때 좀 머리에 뭘 쓰시라는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배가 질서가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여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하는 분들이었는데 질서가 없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질서를 갖추십시오, 이렇게 훈계하는 바울의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이후에는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는 성만찬이 지금 우리처럼 하지 않고 성도들이 모여서 짧게 예배드리고 나면 식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 어떤 집에서 모였다면 집의 리빙룸 같은 데에서 성도들이 각자 가지고 온 음식을 일종의 파틀러 같이 나눠 먹으면서 함께 교제를 나눴던 것이, 그것을 우리는 애찬이라고 많이 하죠. 애찬, 러브 피스트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형제님이 일어나서 여러분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하면 그것이 이제 성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 성찬할 때도 파가 나뉘어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성찬식 하면서도 편안하진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고 시간이 남는 분들은 음식을 가지고 먼저 와서 기다렸겠죠. 늦게까지 일용직 노동하던 분들은 겨우 뭐 피자 같은 거 투고해가지고, 그때 피자는 없습니다, 비유예요. 투고해가지고 막 불이 나게 사가지고 왔겠죠. 근데 웬걸 와보니까 시간 있는 분들이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좋은 음식 먼저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그러다 취해가지고 이제 막상 성찬할 때가 됐는데 늦게 오신 분들은 포도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이렇게 애찬할 때 성도들 사이에 어떤 사회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파가 나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상황도 그리 다르지 않죠. 성도와 성도 간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옆에 누가 앉았다 갔는지 사실 우리는 옆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진정한 형제 자매라는 의식을 나누지 못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더하고요. 또 그런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러한 상황이 되게 된 데 대해서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낍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의 성찬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성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6가지 내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빈칸에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십시오. Look within yourselves.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2절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으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특별히 보세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Examine himself라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형제나 자매들을 막 잘못 대함으로써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 사도는 12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것은 바람은 있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시는 듯이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세요. If possible, 가능하면 최선을 한번 다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혹시 포기해버린 관계는 없습니까? 혹시 나 자신에게 있는 어떤 분노 때문에 그 분노로 인해서 스스로의 마음이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악마에게 나의 마음을 내어주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쓴뿌리가 우리 사이에서 자라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들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에 너무 갇혀서 마음이 쓴뿌리가 되어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너의 죄를 네가 스스로 먹게 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디다케라는 문사가 있는데 디다케는 12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12명의 가르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AD 90년에서 약 110년 사이에 2세기 초반에 완성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의 신앙생활을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되었습니다. 디다케 14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날에 너희가 함께 모인 후 떡을 떼며 성찬을 드리되 먼저 너희의 죄를 고백하여 너희의 제사가 깨끗하도록 하라. 그러나 이웃과 다툼이 있는 자는 화해하지 않고는 참여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제사가 더럽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살피고 점검하라는 명령은 우리 예배자들이 어떠한 죄라도 다 찾아내고 그러한 죄를 고백해서 자신을 주의 만찬에 합당하게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자기의 그 죄의식을 일으키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의 만찬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보아도 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죄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의 만찬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다 찾아내서 이렇기 때문에 너는 만찬을 받을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용서하여 주시니 복음의 능력이 크다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아서 죄성이 발견되면 얼른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고 이 귀한 회복의 자리에 참여하라는 뜻이지 깃털 같은 죄들을 다 찾아내서 정죄하고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교회는 주의 만찬을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익스펙트하는 시간이 되기보다 두려워하게 만들고 어떤 장례식 같은 분위기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너무 깊이 침투해서 사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인식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합니다. 그 모든 죄를 일일이 고백하는 것도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주님의 상을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은 이 나 같은 허물이 많은 나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그러므로 이 회개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있으면 이 시간 쏟아놓으세요. 회개하세요. 평소에 회개 잘 안 하시잖아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네. 나 잘난 줄 알고 요구사항만 많지 회개 잘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이 만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내 죄성으로 인해 이 복음이 주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주님의 초청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뒤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세요. Look back. 우리가 이 주님의 만찬 앞에 하는 것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이 떡과 잔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죽으심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로 예수님이 드리신 한 번의 영원한 제사, once and for all,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확립되었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동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한 번한 영원한 제사를 기념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얼른 도망쳤던 것은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주님에 대한 예표가 아니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유월절을 성취하신 것이고 궁극적인 출애굽, 홍해를 건넜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탄의 왕국에서 주님의 왕국으로 이민시켜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찬을 받을 때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예수님의 공로를 잊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여러분 여기 다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믿어요.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눈물 흘리고 결단했던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그 과거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Look back. 그 뒤를 돌아보면서 다시 그때의 은혜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 앞에 결단했던 그 마음, 그 첫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심령에 다시 주님의 단비가 여러분들 가운데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은 혹시 다양한 이런저런 사역 때문에 십자가가 다 묻혀버려 있지는 않습니까? 위원회, 부장, 팀장, 여러 관리에 되는 업무 돌보느라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찬양대 연습해야 되고 시편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의하러 준비해야 되고 결혼과 자녀 양육 세미나 준비하고 그 외에 수많은 선한 일들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믿음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지 않고 저 우선순위 뒤쪽에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Look back. 뒤를 돌아보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다시 다가올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는 것은 그분의 고통에 대해서만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 동시에 예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여기서 사용된 이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아남네신인데요. 명사로는 아남네시스라고 말하는데 영어의 어원에서 비슷한 단어가 발생합니다. 엠니지아 들어보셨죠? 엠니지아 무슨 뜻이에요? 기억 상실증. 사실 기억하는 것과 기억 상실하는 것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공로는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이런저런 내 기준에 맞다고 생각하는 일하느라 바빠서 주님의 십자가가 뒷전에 있는 것은 아닌지 떠올리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사람인지 잊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인지 잊지 말라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잊어야 할 기억들은 다 잊어야 하지만 십자가의 공로만큼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귀한 기억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장되어서 우리가 방향을 잃고 헤매일 때마다 다시 뒤를 돌아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실은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Look up, 위를 보세요.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이 성찬은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는 수직적인 교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분과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을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가 마시는 이 떡과 잔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연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이 설교가 들리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성찬입니다. 영어로 커뮤니언이라고 하죠. 커뮤니언을 분석해 보면 come이라고 하는 전치사 with라는 뜻이죠. 그리고 union, 하나됨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는 시간, 하나됨이 바로 커뮤니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 것만큼 더 기쁜 일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위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관계가 주님과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이 감사함이 넘쳐야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에서 라틴어에서 영어가 낸 이 유카리스트는 성찬식을 의미하죠.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요,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했을 때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떡을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시간은 절망적이었던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떡을 떼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기도하러 가셨다가 군병들에게 체포되어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고 다음날 아침 돌아가십니다. 다 아셨어요. 자신의 결과를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다. 왜 감사하셨을까요?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제자들이 이제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그 사실을 기대하며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해 보면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감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죠? 아픔을 겪고 계신, 고통 중에 지금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상황을 저도 알기에 제 마음도 아픕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억울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금 힘들지만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통해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 꼭 붙어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실은 주위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Look around. 주변을 돌아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성도님들과 함께 누리는 수평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 성찬은 수평적인 교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만찬이 교회에게 굉장히 본질적인 성례이면서 늘 행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도 바울이 지적했잖아요.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뒤에 올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내가 먹고 배부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부자들끼리 그냥 같이 지내면서 우리끼리 잘 먹으면 됐지 뒤에 올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Look around. 주위를 둘러보세요. 나와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세우신 우주적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모든 성도님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 일어났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그렇지는 않습니까? 성도들 사이에 어떤 사회 경제적인 계급 차이 때문에 파가 나뉘고 따로따로 모여서 먹고 끼리끼리 먹고 동창끼리 먹고 동양 사람끼리 먹고 동네 사람끼리 먹고 목장 안에서만 먹고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주위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Look around, beyond your comfort zone. 내 안전지대에 머물지 마시고 주변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머물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바깥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Look outward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바깥을 좀 보세요. 오늘 본문 11장 2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찬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proclaim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복음의 본질이 십자가와 부활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선포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죽으심에 상징된 부활의 소망까지 함께 묶어서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이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는 행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독려하고 우리를 세워주는 동시에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마법과도 같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또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만찬을 통해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그 방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주의 떡과 잔을 마시면서 어떻게 주님과 공동체를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주의 만찬은 신자이신 분들, 세례받은 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에게 이 신비로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예식에 나도 좀 참여하고 싶다는 갈망을 일으키는 그런 예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 교회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있었죠. 시카고 근교 사우스 베링턴에 있는데요.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구도자 예배로 유명해졌습니다. 시커 서비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잘 디자인해요. 드라마도 하고 가끔씩은 팝송도 부르면서 문턱을 낮춰요. 그래서 편안하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고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주님을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2010년 이후에 제가 그 교회를 갔더니요, 시커 서비스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예배로 변화됐어요. 그들의 교회 철학이 바뀐 것이에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예배의 본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보여줄 때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곳이다. 그 영광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철학이 바뀐 것이죠. 그게 맞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하는 곳이어야 하고,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도 그 놀라움에 참여하고 싶다는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주변의 바깥을 돌아보면서 그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앞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Look forward. 다가올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이에요. 26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지금 이 자리가 있지만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완전한 영원한 잔치가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을 통해 여러 번 이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성찬을 집행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진정한 포도주, 진짜 잔치가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들이 하얀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들인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죠. 9절 말씀 보면 천사가 말합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잔치를 기다리는 신부들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처녀 비유에 보면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리스찬의 여러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혼자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영원한 진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들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세마포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늘 기름을 세워놓고 기다리십시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은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혼인잔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갈망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여러 기도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외쳤던 기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절에서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죠?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이 귀한 성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초청하시는 귀한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며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이웃 간의 관계를 떠올리며 또 믿지 않는 분들을 떠올리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했던 분들이 오늘 귀한 초청에 참여하며 coming home, 주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